오늘 유다서 말씀을 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유다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3절과 4절을 쉬운 성경, 번역을 좀 쉽게 해놓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모두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야 할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귀한 백성에게 주신 믿음을 여러분의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다서를 기록했던 유다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주 굳게 지켜가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3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한 번 주셨고 두 번 주신 일이 없어요. 또 그것은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서 영원에 이르는 거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번에 죽으신 겁니다. 두 번, 세 번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어지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몰래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고 그들은 자기들이 한 짓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옛 예언자들이 오래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죄 짓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단 한 분이신 통치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 이단, 우리 신앙을 흔들어 놓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죄 짓는 데 사용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다양한 겁니다. 우리 물질, 우리 건강, 우리의 달란트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거짓 사들, 거짓 이단들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단 바로 알기 첫 번째 시간은 이단이란 뭐냐? 오늘 서론에서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볼 필요인데 2주 지나면 다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단은 뭐냐? 이단은 다를 이 끝단자를 쓰죠. 끝이 달라. 처음은 똑같아. 다 똑같아.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묵상해야 됩니다. 왜? 잘 모르니까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성경을 1년에 1독씩만 꾸준하게 해도 미혹되지 않을 거예요. 왜?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우리를 미혹하는 그들은 성경을 1독도 안 하거든. 문제는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만 뽑아가지고 하니까 앞뒤 문맥도 안 맞고 그렇거든요. 마지막에 달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요, 현재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과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과거는. 왜? 과거 예수님 잘 믿었어요. 충성해서 헌신해서 지금 안 해요. 소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부인하면 지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현재와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무슨 소나무를 몇 뿌리 뽑고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럼 뭐 중요합니까? 얼마나 뽑으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산이 다 훼손됐을 겁니다.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차라리 지금 아무도 기도는 올라가지 않는 그곳에 올라가서 돌뿌리에 올라가서 하나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두고 다시 가면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른 신앙 아닐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게 이단과 거짓사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누구를 찾을까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자녀 찾잖아요. 오수 사탄 마귀가. 기독교와 너무나 비슷하게 접근해 와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세계를 흔든 10개의 큰 10대 사이비 종교를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가동산, 백백교, 몰몬교, 신천교, 신천지, 통일교, 옴진리교, 여호와의 증인, 인민사원, 오대양. 오늘 제가 신문을 딱 보는데 여러분 중국에서 넘어온 동방 하면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뭐 심각해요. 신천지에 피해 입은 사람들과 중국에서 넘어오는 동방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가족들로 떠나가게 만드는 가족들.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족들이 거기 그 건물 앞에 가서 우리 자녀 내놔라고 소리 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신문에 나왔어. 오늘 국민일보 신문에. 요즘 이렇게 이단 바로 알기를 강의를 하니까 이 신문이나 뭐 이렇게 거기에 이제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굉장히 얘기할 게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야 잘못하면은 나도 공격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이 금요일 날은 현장만 할 거예요. 현장만. 왜냐하면 자료를 올려놨다가 저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명예훼손 뭐 이렇게 쉽게 그죠? 공격 올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자, 안 그래도 지금 공격 많이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단 사이비 정체가 뭐냐? 이단 사이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누구를 부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이단 사이비는요, 두 번째,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성도들을 분열케 합니다. 이간질을 시키고 나뉘게 하죠. 하나 되어 있는 성도, 하나됨의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되게 하신,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 이렇게 에베소서에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을 지켜내는 것이 교회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미혹해 하고 이간질시키는 사람들한테는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돼요. 욕하지 말라고. 성도 욕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말씀 직접 가서 하라고. 왜 남의 욕을 나한테 들려주냐고. 여러분 왜 거짓의 사도들이 거짓 이단들이 하는 특징이라는 거, 사이비 특징이라는 거. 세 번째, 이단 사이비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세상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2주 전에 했는데 새로운 것처럼 지금 듣고 계시니까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2주 전에 했던 거예요. 네 번째, 이단 사이비들에 대한 최후 승리는 여러분 그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 사람을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신격화. 주동자가 생기기 시작한 그 중에 주동자가 항상 그래요. 신천지는 이만희 씨를, 통일교는 문선명 씨를, 지금은 한 학자 세를 넓히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어요. JMS 증명서 이번에 또 지금 뭐 뉴스에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죠. 최근 들어봤어요? 모르군요. 여러분들은 15년 감옥 살다가 나왔는데 다시 성추행해가지고 지금 또 다시 지금 경찰인가 검찰에 소환돼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가고 있다고 지금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죽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런데 안상홍의 아내 장길자, 그가 하나님의 교회 하다가 뭐요? 하늘 어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신격하고, 오대양의 경우는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박순자가 만든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요 뿌리가 있어요. 계보가 있어요. 계보가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천부교는 박태선이고 스스로 육신을 입은 자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다 이단들 뭐예요? 신격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격화. 문제죠. 두 번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비성경적인 것을 주장합니다. 자의적으로 스스로 해석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 블로그 근거도 없는 글들은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니까 괜찮겠지, 아니면 안 괜찮아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는데 성경을 아주 쉽게 막 그림도 해가지고 성경을 설명해놨어요. 우와 좋은데. 그런데 거기 이제 근거가 어디냐 찾아보니까 근거가 없어요.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이것을 만든 사람은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만든 사람의 그 신분을 정확하게 노출해야 되는데 감추어 버려요. 여러분 감추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별로 이상하게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키울 때 어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몰래 조용하면 뭐하고 있어요? 사고 치고 있잖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숨긴다, 속인다. 숨기고 속이는 것은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은 투명한 영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걸로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속인다 그러면 안 돼. 거짓말한다 그러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무조건 이상한 거예요. 거짓말하면. 여러분 왜 거짓말합니까? 교회 와서. 혹시 다른 교회 다니셨습니까?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벌써 그러면 이단이 아니면 뭐예요? 그 교회에서 나쁜 짓 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그 교회에서 욕을 먹거나 문제가 있어서 온 거 아니겠어요?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여기 와서 뭐예요? 저는 이런 이유로 상처를 받아서 여기 왔습니다라고 투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는 성도들을 아주 투명하게 관찰할 겁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해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예요. 등록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대로 말씀 안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게 저의 사명이에요. 세 번째, 자신들만 구원받는 배타적인 구원만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만.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자기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 있는데 말 바꾸죠.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계속 말을 바꾸는. 특정 종말 시기를 주장하죠. 종말의 시기. 더 기가 막힌 것은 믿는 자들만 주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희한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자, 보세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 전도를 안 해. 성경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상한 겁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사람한테 그것도 미혹하고 가서 성경 공부하자. 이상한 거.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좀 잘하면 좋겠어요. 이것도 못 따라오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도 못 따라와가지고 헉헉거리는 제자 훈련을 신청하라 그러는데 안 하면서. 예? 근데 다들 가가지고 뭘 듣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섯 번째,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해요. 거짓말.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은 절대로 안 됩니다. 농담이라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좀 친해지면 자꾸 이제 그거 빨리 저도 그거 친해지니까 자꾸 농담해. 농이 뭐예요? 거짓이거든 사실은.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왜? 거짓의 아비는 원수 사탄 마귀니까. 아멘. 그래서 진실해야 돼요. 자꾸 농담하고 하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업신적입니다. 아유 못 믿지 못하겠다 이 생각. 진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일곱 번째, 비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죠. 윤리적이지 않아요. 윤리 도덕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의 윤리 도덕이 있잖아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거든요. 그죠?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죠. 교회 안의 질서 한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연세 드신 분과 연로하신 분과 연로하지 않은 분들과의 질서가 있어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교역자로 세워주셨어요. 우리 간사님부터 해서 전사님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들로 그 질서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무너뜨려요. 이상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에 지금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자녀들이 교회 오면은 사역자입니다. 집에 가면은 아들일지도 몰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사역하는 동안에는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 명확한 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깨어져 버리니까. 질서가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움직이는데 어느 날 동쪽에서 해가 떠야 되는데 서쪽에서 해가 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아찔합니다. 만약에 조금만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속에서 조금만 빗나가면요, 온 우주 만물은 혼란 속에 빠져버릴 거예요. 오늘은 이단 바로 알기 두 번째인데, 유다서의 말씀을 한번 좀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는데, 이단 사이비를 잘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을 유다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단은 성도 개개인의 신앙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단은 잘 들으세요, 성도 개개인의 신앙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정도 파괴하고 공동체도 파괴합니다. 특징이에요, 특징.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 가정도 화목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화목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화목한 거예요. 근데 계속 깨트려요.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이단의 위협에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하는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것들 그냥 확 슉슉슉 하면 참 좋겠는데, 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거든요. 왜 가만히 계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거짓을 가라지로 비유하면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겠대요. 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 여러분,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 자칫 잘못하면 멀쩡한 알곡이 다칠까 싶었어. 늘 노심초사. 제가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제가 선민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래서 그것이 참 늘 가슴 아픈.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존재와 활동, 그들의 운명은 최종 심판 때까지 허락하시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만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시간 속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멸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견뎌내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견디고 주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수 사탄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 광명의 천사. 여러분, 광명의 천사가 뭐예요? 여러분, 빛처럼 보일 거예요. 빛처럼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너무 친절한 거예요. 너무 친절해요. 너무 지나치게 친절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너무 지나치게 친절해.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무 잘해주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반드시 성령은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 찰나를 잘 깨달아요. 반드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 사이비는 더욱 득세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개개인의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도록 더욱 발악을 할 겁니다. 발악을 할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그래서 보호도 해야 되지만 원수 사탄 마귀가 공격해 올 때에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공격력 무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공격력 무기가 뭐냐? 진리의 말씀 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호를 하는데 공격을 못해. 왜? 말씀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서 원수 사탄 마귀가 싸워야 돼요. 예?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싸우라고. 왜? 그래야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성도들끼리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성경에서 사랑하라 했는데, 여러분, 성도끼리 사랑하라 했지 이단끼리 사랑하라 했어요. 이단한테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발도 붙이지 못하게 내쫓으라 그랬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여러분, 단호하게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랫동안 그래도 나하고 같이 잘 지냈는데 이단에 빠져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10년, 20년 친구로 지냈어. 근데 어느 날 이단에 빠져 있어. 그러면 또 뭐예요? 친구예요, 이단이에요? 예? 이단으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정신 그래서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 자칫 잘못하면요, 친구로 보는 순간 그때부터 나도 넘어지고 우리 가정도 넘어지고 교회 공동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자를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데리고 오겠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넘어집니다. 아이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면은 큰일인데, 빨리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그마한 상처가 났을 때에 빨리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소독 바르고 상처에 약, 나중에요 골무면요 치료가 안 돼요. 잘라내야 돼요.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미혹되는 이유는 현세지향적이고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앞서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거짓 대적자들이 다가와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은 절대로 걱정 없어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지난주까지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고린도 후서의 교회에 보면 거짓 대적자들을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바울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사도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게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성도들이 가만히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바울의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성도들 미혹해서 바울을 대적하게 했던 거예요. 성도들이 뭔 잘못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그 나쁜 놈들이 잘못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는요, 넘어간 자들도 심판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왜 넘어갔을까? 이 세상의 이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과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앞서버려요. 체험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으로서 뭐라요?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이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유다서의 말씀에 보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12절과 13절이 나오는데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표시 써서 줄을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그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가지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유다서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애찬의 암초다, 애찬의 암초다. 이렇게 애찬의 암초다라는 말은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방해해요. 목사와 성도와의 아름다운 관계를요 깨트려 버립니다. 어떻게 깨트렸냐? 니는 목사 편이냐? 이렇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목사 편이냐라고 말하면 갈라놓는 거가 되거든. 벌써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이상한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교회를 팔아먹고자 무슨 음모를 꾸몄다면 목사 편이 되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충성을 다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목회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또 누굴 맡겨놔? 디모데를 맡겨둠. 디모데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목양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아멘? 목사와 또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 뭘로 전도합니까? 여러분들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님이 전하면서 전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저희 교회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는 너무 사랑이 넘칩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희 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참 좋은데요. 여러분, 잘못된 건가요? 누가 나쁜 놈이냐? 누가 이익을 많이 차지하느냐? 그 사람이 나쁜 놈 아니겠어요? 왜 똑같아요?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렇게 하느냐? 저렇게 해서 누가 이익을 얻느냐? 그걸 보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유다서에서는 자기 유익만 도모하는 이기주의자, 그들을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이단사.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 여러분, 교회의 갈등의 요소는요, 재산권입니다.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 아주 리얼하게 얘기하죠. 오늘 저 리얼하게 얘기하려고 금요일날 이렇게 작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대로 분별하시라고요. 선민교회는 엄연목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와서 다 바꿨어요. 나중에 등기부 등본까지 다 바꿔놨습니다. 그걸 우리 성도님도 몰랐을 텐데 제가 그거 바꾸고 난 뒤에 욕을 겁나게 얻어먹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정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일에 있어서 누가 유익을 보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사람들은요. 저한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라고 자료를 보여드리니까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주님 겁니다. 주님 거예요. 세 번째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래요. 여러분, 바람에 불려가는데 물이 없는 구름이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 생명 없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생명이 없어요.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중합니까? 예? 안 소중합니까?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잖아요. 그게 부모 아니겠어요? 저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목회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되려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려고, 우리 자녀들 청년들에게 니네들이 보라, 나를 보라, 문을 언제든지 열어놨으니까 와서 보라, 부끄럽지 않다 나는. 그래서 투명하게 얘기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속여요? 나쁜 거죠.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네 번째 보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래요. 여러분, 죽어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거짓 이단들의 모습이는 왜? 소망이 없어요. 영영 소망이 없어요. 다섯 번째,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래요. 온갖 불의가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불의가 가득 차 있는데 자기만 떳떳하대. 근데 다 불의가 가득한 건 다 알거든.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경기 중부 노회에서 우리 교회의 당회록을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 보여준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시라고, 그래 판단하시라고. 객관적으로. 제가 문제가 있으면요, 제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올 때부터 참 하나님이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에 그때는 여러분 이제 제 이름으로 교회 차고 뭐 이렇게 다 바꿔놨었어요. 교회 통장도 선민교회 대표자 엄연목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목회 활동을 할 때 카드를 쓸 때 영수증을 제가, 왜냐하면 충영교에서 그 훈련을 했거든. 슈퍼 가서 껌을 하나 사더라도 영수증을 첨부했거든요. 이 껌은 뭐 때문에 샀는 껌인지, 내가 씹고 싶어서 샀는 껌인지, 학생들한테 전도용으로 샀는 껌인지 본인만 알거든, 내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자 그 영수증 하나하나를 그때마다 다 기록한 거예요. 지금 목양실에 다 있어요, 제가요. 지금은 재정부로 다 넘기지만 예결산이 형성되기 전에는 제가 싹 다 모아놨어요. 왜? 아주 나쁜 이단은 그걸 공격하거든. 그걸 제가 알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공격해 오더라고. 웃긴 거죠. 다 틀어보세요. 나오나. 안 틀리려고 제가 지금까지 준비해놨는데 그거를.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틀어도 먼저 안 나는 게 어딨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번 틀어보세요. 저는 안 날도록 해놨거든요. 그만큼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불의가 속에 가득. 여섯 번째,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에요.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를 의미하는, 이리저리 방황. 정처 없이 떠돌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의 경계, 거짓 교사들의 그 특징이에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성도는 그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유다서 1장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7절에서 23절인데 거짓 교사들 이단으로부터 경계하기 위해서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는 17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결국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들의 교훈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수요일날 소요리 문답이라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줄 치시고, 예? 그래야 내 신앙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터인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면 거짓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패, 위조, 돈이 많아요. 지금 한국에 특별히 5만 원짜리 권이 위조가 많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짜만 계속 보면 가짜가 나오면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연구하는 거예요. 진짜를 보는 거예요. 진짜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0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래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아니겠어요? 소요리 문답할 때 배웠지요? 은혜요, 믿음요, 사랑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 죄악 가득해서 나오는 게 없어요. 믿음의 반석 위에 써 있어야 돼요. 믿음이란 우리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유다서의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이 성령 없는 자라고 19절에서 단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있는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없기 때문에 뭐예요? 투명하지 않고 거짓이 있고, 이렇게 계속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당부해요. 진정한 기도는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주문을 외운다고 하나님 들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성경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과 교제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나의 필요도 고백하고, 필요를 고백할 때 하나님 물으십니다. 줄 때 뭐 할 건데? 나 이기적 욕심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예? 구하지 아니하무요 정욕으로 구함으로 주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에 깨닫게 하신다. 뭘로? 말씀으로.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요. 자신을 지키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당시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신비한 영적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 지키다라는 말은 감시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감시해야 되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지금 잘 간직하고 있느냐, 나의 믿음을 잘 보존하고 있느냐, 그걸 스스로가 점검해 보아야 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니, 니는 잘 믿냐, 니는 잘 못 믿느냐, 왜 남을 판단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 신앙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남의 것만 자꾸 보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유다서의 말씀에 주의 재림의 때를 소망하며 기다릴 것을 권면한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은 자신을 기꺼이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예요. 주의 재림의 때에 긍휼을 기꺼이 기다리고 소망 중에 받아들이는 그런 마라나타의 신앙. 아, 힘든구나.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세 때가 오니까 우리를 미혹해 오는구나. 받아들이고, 날씨가 참 무더우니까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멘? 아유, 나이가 드니까 무릎이 아프구나. 아프지 안 아프겠어요? 권사님, 아프잖아요. 냉장고를 70년 사용하는 집이 없어요. TV도 마찬가지고 10년, 20년만, 30년만 사용해도 다 고장나는데, 우리는 70년, 80년 사용해도 무릎 고장 안 날 때도 많고, 고장 나면 뭐예요? 요즘은 고치고 약 먹고, 그러다가 아프면 뭐예요? 주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남은 생에 주님 의지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성도 여섯 번째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로 도우라는 의미예요. 긍휼히 여기라 할 때 긍휼로 도우.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나 도울 수 있나요? 믿음의 성도들이 누구를 도울 수 있나요? 의심하는 자들을 도와야 돼요. 이단에 미혹된 자들, 거짓 교사에 미혹된 자들을 믿음의 성도들이 도와야 합니다.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미혹된 자들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 너 지금 신앙이 지금 삐뚤어지고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지 못하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의심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방치했다가는 오히려 공동체와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기존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거짓 교사 이단들에 빠져서 미혹된 자들이 적극적으로 돕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하지만 미혹된 자들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도움을 주었는데 거부한다면 그때는 그분들 책임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그분들 책임이에요. 그분들 책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끝까지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범죄에 빠진 자들을 권면하되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라는 의미예요. 신앙의 위기에 빠진 자들을 불 가운데 끌어내듯이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어떤 자는 이단과 거짓 교사에 연루되어 깊이 빠져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범죄에 빠진 자들을 의미해요. 그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미혹된 자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요.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단 중에 한 이단을 살펴봅니다. 구원파. 지금 구원파는 여러 구원파가 있어요. 화면을 보십시오.
구원파는 권신찬 구원파가 있어요. 그리고 유병헌 씨의 구원파가 있습니다. 둘 다 사망을 했습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무조건 2단.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네? 이요한의 구원파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 여러분 다 좋은 말 쓰죠. 생명, 말씀, 선교. 아주 좋은 말은 지네들 다 갖다 씁니다. 하여튼 간에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요한 구원파인데 대한예수교 침례회입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는 다 2단. 박옥수 씨 구원파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침례회파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거듭남의 비밀 이는 등등 들어보셨죠? 2단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구원파는 이렇게 기독교 복음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중에서도 생명의 말씀 선교회와 기쁜 소식 선교회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그러면 주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서적을 보면 이런 서적이 있는 종교에서의 해방,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월간 생명의 빛. 여러분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은 아닙니다. 아주 교묘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책을 보더라도, 기독교 서적을 보더라도 목사님, 교역자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잘 모르면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저분들이 연구에 저분들도 잘 할 거 아니에요. 기쁜 소식 선교회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등의 대표적인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서가.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반복적인 회개를 부정합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땡! 회개 안 해도 돼. 이제 죄 짓는 것은 다 깨끗하게 해결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관계론적인 아닌 존재론적으로 이해해버립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하고 아주 흡사하죠. 사실은요. 기독교 복음 침례화와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 나중에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밤에. 이요한 구원파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하면. 여러분 교묘하죠? 주의 재림이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살아있을 때도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인데 제가 죽고 나서 주님이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시기를 자꾸 주장한단 말이에요. 사람들로 그래서 미혹한단 말이에요. 포교 방법은 뭐냐? 국내외 공신력 있는 장소에서 예를 들면 잠실, 체육관 이런 공신력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공공기관 그런 장소에서 성경 세미나를 열거나 성경 강연을 개최해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거듭남의 비밀 와 보시라 이렇게 박옥수의 거듭남의 비밀 이렇게 전부터 많이 붙여놨습니다. 언론 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블로그, 인터넷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은 대놓고 신천지도 유튜브로 통해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거 조사하고 있는데 나중에 조사하면 다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이게 언제쯤까지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이 정도는 알면은 미혹되지 않을 정도다 할 정도는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같이 저도 이번에 연구하면서 야 이런 게 있네. 여러분 이단에 대한민국 이단이 1000개가 넘더라고요. 머릿속에 다 못 외우겠어요. 결국은 뭐냐?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최고 1등이라는 사실은. 기쁜 소식 선교의 경우에는 IYF 이 IYF라는 인터내셔널 유스 펠로십을 앞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기독교 신앙단체가 있어요. IVF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었어요. 선교단체가 있는데 살짝 바꿔가지고 IYF를 만들었어요. 박옥수 씨가 아주 머리가 뛰어나요. 나쁜 놈이죠. 국내에 봉사활동을 합니다. 해외 문화체험 등을 그래서 대학가에서 활발하게 포교활동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여러분 한 달 동안 미국에 무슨 무슨 교환학생 이래가지고 모집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거 말고
무료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정신 바짝 차렸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뭐 문화체험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최근에 보니까 올해 다음 주에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사진을 제가 오늘 마침 그걸 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올해 1월 달에 캠프하는 거 있잖아요. 캠프 IYF에서 캠프하는데 한 명을 초청하면 명랑 핫도그를 주고 뭐 치킨 세트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혹 해가지고 흘러.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문제점은 구원의 비밀을 자신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그들이 주장해요. 구원의 비밀을 자신을 통해서만, 자신들만 통해서. 새 구원파 모두 크고 작은 사회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야기시키고 있어요. 뭐라고요? 대한예수교 침례회, 기독교 복음 침례회,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느냐?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샀는데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 책은 꼭 이단책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쉽게 풀어놓은 구원론이라는 책을 제가 이번에 구입해서 보는데 구원의 9가지 단계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하잖아요. 지난주에 했어요. 그 9가지 단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책을 보려고 그 책을 한 권 샀더니 책 표지가 꼭 이단이 만들어낸 책 표지 같이 보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야. 잘 보면 돼. 교단명과 기관지 사업체명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디 출처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고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어디 출신이고 어디서 배웠느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익명을 그러고 출신지를 말하지 않는다. 수상한 겁니다. 수상하면 안 됩니다. 다 판다. 세모스쿠아렌, 문진미디어, 주 월간 기쁜 소식, 투말로우, CNN도 아니고 GNN. 다 살짝 바꾸죠 다. 이런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잘 모르면 물어봐라. 저도 다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잘 모르면 가까이 일단 안 하는 게 좋다. 우리 교회 예배와 설교로도 충분하다. 이 시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짧지만 말씀 가운데 말씀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이단이 어떤 이단들이 있는지 하나씩 이렇게 이제 굵직한 이단들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볼 거고 또 나중에 다양한 이단 단체라든지 어떤 모습들을 살펴볼 겁니다. 참고로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당장 미혹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이건 좀 수상한 데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한테 오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주로 현대종교라는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그 내용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대종교 어디라고요? 현대종교. 인터넷에 현대종교 딱 치면 대한민국의 이단들이 왜 이단인지를 쭉 나오고 이단 단체들이 활동하는 내용들까지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그분들한테 그래서 막 애를 써서 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생각에 이제 그런 단체들을 우리 교회가 잘 이렇게 후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분들은 후원금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해서 한국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귀하다. 선교지도 우리가 후원도 해야 되지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이번에. 아무튼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궁금하면 현대종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주 보세요. 자주. 거기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은 최근의 글들이 자꾸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신고하거든요. 이거 좀 수상한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신고하면요. 그분들이 팍 조사를 해서 조사된 글들을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가족들 가운데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괜찮아요. 빨리 얘기하는 게 최고 빨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앙으로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